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외양선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50년간 선교 활동에 매진해온 외양선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기본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외양선교회. 인천에서 시작된 외양선교회는 그 영향력을 확장하여 전국 각 지역의 항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해외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외양선교회가 지난 4일 명성교회 샬롬 아트홀에서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시대에 더욱 효율적인 선교 전략으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에 전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자로 나선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는 선교가 구제, 사회봉사, 인권 등으로 무게가 분산되며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기독론과 종말론이 보이지 않는 현장이 되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복음 전파의 선교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이 없어요. 종말론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뭐라고 빵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선교에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선교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경진 목사님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태동과 함께 성장시킨 토착 선교회인 한국외양선교회가 50년이 되도록 함께 섬겨주신 동역자와 동역교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50년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까지 겹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외양선교회는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이다. 외양선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신 그 본이 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정말 그만큼 잘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외양선교회 총재 이정희 목사의 집례로 이어진 이날 감사 예배에는 선교회가 50주년이 되기까지 헌신해온 명예상임회장 최기만 목사를 비롯해 김경원 목사, 한낙동 장로 등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현장 사역을 감당해온 김미경 선교사와 김정진, 김은자 선교사, 황필남, 김말래 선교사 등에게 30년 근속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훈입니다. 몽골교회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2024 아시아 목회자 포럼이 몽골인 목회자 40여 명과 함께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AP 포럼은 지난 2012년에 시작해서 14년째 아시아 지역의 목회자들과 몽골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예배와 교육, 목회의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와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포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 전략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회 전략을 나누는 그런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포럼은 참석자들과 몽골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목회 내용을 공유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목회 트렌드 연구소가 세상과 교회, 목회 환경 변화를 분석한 책 목회 트렌드 2025를 출간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회견에는 저자들이 참석해서 책의 주요 내용과 집필 취지를 밝히며 이번 저서의 4가지 핵심 키워드인 리더십과 여성, 문해력, 소그룹의 선정 이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자 중에 한 명인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김도인 목사는
이 책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생명의 삶사역본부를 통해 40여 년째 목회자들에게 용서의 능력 세미나를 진행해온 브루스 히블 목사 부부가 내리 용서라는 주제로 지난 5일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명성교회 샬롬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만나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 서울드림교회와 명성교회 목회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브루스 히블 목사의 저서 내리용서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기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환영 인사와 강사 소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강사 브루스 히블 목사의 강연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의 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브루스 히블 목사는 용서의 능력에 대해 전하며 우리가 상처받아 고통받는 이유는 상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자유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od gives legal authority for demonic forces to torment us when we don't forgive. It's not because we're wounded, it's because we haven't forgiven the wound.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가 기획으로 마련한 이주민 300만 시대,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온 서스 레이니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제 이름은 서스레넷이고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 네, 그 당시에 이제 빼어날 수 아름다운 나 수나라는 이제 네. 한국의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까지 네, 지금 진학해 왔습니다. 네. 캄보디아 국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뭐 그래도 네, 캄보디아 국가를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대부분 이제 역사 교과서나 이제 아니면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앙코르와트라는 예. 그죠, 아주 거대한 사원이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렇게 유명하고 또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등장한 그런 앙코르와트를 건설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날씨적으로는 사실 많이 덥죠. 많이 덥고요. 많이 네네. 그래도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맛있는 음식들과 열매들도, 그러니까 과일 종류가 많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한국말을 정말 잘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저는 이제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이제 라이프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거든요. 사실 아직도 있고. 그 캄보디아 내에서. 네, 캄보디아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수원에 있는 중앙 원천 침례교회와 그리고 이제 중앙기독중학교를 가 연결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칼 파워스 장학금이라는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니면? 네, 혼자 왔죠. 네, 혼자 왔습니다. 글쎄요, 낯선 환경에서 사실 혼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어려운 점들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뭐 기억 니은 디귿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사실 그 캄보디아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서도 TV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뭐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을 알게 된 건 이제 아리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쵸. 한국어를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언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과 같이 이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먹고 여기서 살려면 여기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 네. 이 전공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나는 천사들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삶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정말 눈물을 났던 그런 기억이 났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꿈을 있지만 이제 환경이 열악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뭐 가정 환경이나 국가나 그런 부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남을 돕고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게 사실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던 그럼 것 지금까지 같아요.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그 학과를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하시는 거지라는 그런 종종 그런 의문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신앙을 이제 언제 갖게 됐는가? 물론 이제 앞선 이야기들을 이제 좀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추측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언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건가요? 캄보디아에 있었을 때는 저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런 그 이름,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거부감으로 이렇게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라이프 기독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 체프를 들어야 된대요. 거기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체프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떠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번 기도는 또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올려드렸던 그런 때였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죠.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신앙생활은 한국에 와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살았던 기간이 긴 만큼 한국 교회를 글쎄요, 뭐 정말 오랜 기간 경험을 했을 텐데 한국 교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라는 게 저는 신기했죠. 사실은 교회라는 건 캄보디아에서 되게 찾기 어려운 그런 뭐 곳,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런 곳이었고요. 근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다니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이주민을 위한 그런 사역과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약간 타지에서 이제 일하러 오고 이제 살아 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집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하다가 너무 지쳐요. 너무 지치고 힘든데 주말에 교회 간다. 가서 나와 같은 그런 뭐 종족 그런 나와 같은 그런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 교제도 하고 기도도 나누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삶, 뭐 기쁜 삶들을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처가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주말만 되면 기대가 돼요. 네. 자,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우리 순아 씨의 비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이 부분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현재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사회복지가 사실 아직 많이 열악한 상태고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이 어떤 건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항상 봤을 때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다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네, 믿어요. 저는 알아요. 라는 그런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믿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괜찮다.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나라가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이 이제 점차 이제 늘어나고 특히 이제 각 영역에서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캄보디아에서는 젊은 세대가 엄청 많거든요. 네, 청년들이 많고 청소년들도 많고 되게 젊은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 가정, 자기 친구, 자기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기도 제목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 서스레이니 씨, 김순아 씨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이렇게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결국 누군가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찰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